오늘 아침 함께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이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열방 중에서 피난한 자들아 너희는 모여오라. 함께 가까이 나아오라. 나무 우상을 가지고 다니며 구원하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는 자들은 무지한 자들이니라. 너희는 알리며 진술하고 또 함께 의논하여 보라. 이 일을 옛부터 듣게 한 자가 누구냐? 이전부터 그것을 알게 한 자가 누구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는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 내게 모든 무릎이 꿇겠고 모든 혀가 맹세하리라 하였노라. 내게 대하여 어떤 자의 말에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에게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하느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함께 읽은 이사야서 45장 18절부터 25절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5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정하시며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만드신 유일한 신임을 밝히며 모든 구원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의 다른 민족들도 그분의 구원으로 초대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18절과 19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밝히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을 질서를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시며 의와 정직을 말씀하시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20절과 21절에서는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의 무지함을 책망하며 역사를 다스리고 공의와 구원을 베푸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2절부터 25절에서 세상의 모든 민족을 부르시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이 열려 있음을 알리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 인해 의롭다함을 얻게 됨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18절에서 하나님을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권을 가지고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오늘 본문보다 앞선 말씀에서 밝히고 있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받게 되는 치욕과 부끄러움이 확실한 것임을 증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혼돈하게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 가운데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피조물들을 두시고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또한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은 숨어서 비밀스럽게 그분의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뜻이 의와 정직이라고 밝히셨음을 19절은 말합니다. 20절에서 이제 하나님의 시선은 이스라엘을 넘어 열방의 민족들에게로 확장 되어짐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지 못하는 신을 섬기는 그들을 무지한 자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21절에서 하나님은 공의를 행하며 구원을 베푸는 하나님으로 자신을 소개하며 세상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도 구원자가 되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며 열방의 모든 민족들을 향해 구원의 초대장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기를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한 구원의 초대가 거짓이 아님을 하나님 스스로의 권위에 근거하여 맹세하십니다. 또한 내 입에서 공의로운 말이 나갔은즉 돌아오지 아니하나니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헛되게 사라지지 않고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4절은 하나님의 이 구원 초청에 대한 두 가지 반응을 보여줍니다. 어떤 이들은 공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떤 이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며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은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들은 구원을 받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며 그의 구원을 거부하는 자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강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5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대조적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여호와로 말미암아라는 표현은 여호와 안에서라는 의미입니다. 즉 여호와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롭다함을 얻고 영광을 얻게 될 것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 가운데 19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이 주는 교훈과 또한 도전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기 원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감추어진 곳과 캄캄한 땅에서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너희가 나를 혼돈 중에 찾으라고 이르지 아니하였노라. 나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한 것을 알리느니라. 19절 말씀은 하나님과 이방 신들의 큰 차이점을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이 다른 종교의 신들과 다른 특징이 무엇인가요? 다른 종교에서는 신을 만나기 위해서, 신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인간들이 많은 종교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시고 하나님께서 먼저 그분의 뜻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감추어진 곳, 캄캄한 땅에서 소수만 알 수 있도록 비밀스럽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정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밝히셨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에 그 초대에 반응하지 않자 그분이 직접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의 구원을 위해 나를 직접 찾아오셨다는 사실이,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이미 다 행하셨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다면 내가 보여야 할 반응은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깊이 묵상하기를 도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밝히셨습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믿고 구주로 고백한 자들이 누리는 영광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의 뜻을 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이요, 영광인지요. 저와 여러분은 이것을 기억하며 그분의 일에 기쁨으로 참여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다는 것은 내가 그분 안에 있을 때에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교만은 자신을 의롭게 하기 위해서 세상의 다양한 방법으로 스스로를 높이고 있음을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보고 경험합니다. 하지만 인간이 의로움을 얻는 방법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임을 오늘 본문 25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 안에 있을 때 의롭다함을 얻고 자랑하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구원을 얻으며 나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로 인해 의로움을 얻게 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밝히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 동참하시는 성도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나를 찾아오시고 죄 많은 나를 찾아오셔서 그분의 구원으로 초청하여 주시고 또 의롭다 함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의롭다함을 얻으며 그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또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밝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그 세상을 향한 그 사랑의 그 일들 가운데 동참하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코로나 확산이 점점 심해지는 이 상황이 진정되고 또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는데 더위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도록
안전과 또 이 더위를 잘 이겨낼 수 있기를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열방의 복음 증거와 복음 증거를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같이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또 세 번째로 우리 말씀 중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잘 전하며 하나님과 멀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초대로 인도하는 교회로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 찬양 영상 녹화가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는 그 찬양을 위해서 또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그 예배 속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예배를 위해서 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개인과 또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나눈 말씀 기억하시면서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으로 초대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내가 하나님 안에서 의로움을 얻음으로 나의 삶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내는 삶 살아갈 수 있기를 그렇게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개인의 기도 제목들과 또 교회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중보하며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